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부활의 증거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수원수목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멋진 예배, 아름다운 예배를 계신 곳에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계신 곳에서도 아멘. 하나님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대한민국 안에서만큼은 코로나19 감염 신규 확진자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숫자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26일 주일부터는 온라인 예배 더불어 현장 예배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껏 우리 공동체는 이웃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웃 사랑의 차원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전히 이 교회 건물 내부에서는 예찬, 함께하는 식사를 하지는 못하고 또 교회 차량이 운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현장을 오픈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따라 은혜 보좌 앞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정금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순결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소로서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제단 숯불을 제 입술을 대어주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사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가 시간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TV를 본다든지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게임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이 생각보다 게임을 많이 하죠. 우리 대한민국을 게임 강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게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 게임 같은 게임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무슨 놀이를 하며 살았을까요? 어떤 종류의 게임을 했겠습니까? 어린 시절 저는 이제 윷놀이를 한 기억이 납니다. 고무줄 놀이, 소꿉장난, 사방치기, 오징어 놀이, 칼싸움, 총싸움. 일본 말로는 오재미이지만 우리 말로는 뭡니까? 모래주머니 던지기, 이런 게임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이들은 무슨 놀이를 하며 놀았을까요? 혼인잔치 놀이, 장례식 놀이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일종의 소꿉장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놀이를 하기 위해서 피리를 불며 노는데 함께 놀자 해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슬피 울 때에 같이 울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삼으셔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울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갇힌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방 백부장의 종을 원격으로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관심은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이나 혹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신가 였습니다. 그때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을 때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왜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요한이 몰라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이전에 그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이때는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눌려있는 이들을 건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오실 그분이 확실한 심판자이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루빨리 알곡을,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심판하기를 바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심판의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사역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펼치는 분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을 기대했던 요한은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오실 그분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분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고 온몸이 문드러져 있었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전혀 듣지 못했던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흔들렸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 하더라도, 전도사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재직이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실족을 그런데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족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처럼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보다 큰 사람인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히 예수님께 물으면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아마도 요한은 제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의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사람과 요한을 비교하시며 요한을 훌륭한 선지자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주변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갈대입니다.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사람들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평범한 사람을 보기 위하여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만 침례 요한은 거친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품 옷으로 치장된 권세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귀히 쓰신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요한을 찾아갔고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요한. 왜 그럴까요? 요한이 다른 선지자분들보다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을 직접 증언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도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비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을 언급하시며 요한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왔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이 본문의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종교 중심의 사회에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광야로 나가 거친 옷과 거친 음식을 먹으며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한때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추종했지만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며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했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힌 요한, 헤롯에 의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지만 옥에 갇힌 베드로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천국의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것처럼 침례 요한은 후자였습니다. 그는 헤롯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훌륭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본문의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 사역을 침례 요한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됩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미 침례를 받은 백성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증오되었던 대상 세리들도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요구한 회개와 죄 고백을 거부한 겁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전령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전령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전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을 귀신 들렸다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마음이 굳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회개하라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도 거부했고, 메시아의 시대를 가져와 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참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장례식 놀이도 관심 없고 결혼식 놀이에도 관심 없는 아이들처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침례 요한의 말에도 관심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 웃지 않았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이들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지혜의 자녀가 있습니다. 본문의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지혜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지혜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혜의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지혜의 자녀이지만 예수께서 책망하신 장례식에서 울지도 않고 결혼식에서 춤추지도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지혜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 이후에 온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영적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우리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성도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내가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큼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금식하고 금주하는 요한더러 귀신 들렸다고 비난한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먹고 마셨을 때에 주께서 낮은 이들과 어울리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비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귀신 들렸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명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광야에서 살더라도, 거친 옷을 입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놀기를 거절하는 이기적인 아이의 어리석음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거절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의 어리석음을 쫓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성도라면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세리를 본받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혼식과 장례식에 빗대어 주님을 거절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결혼식에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박유여 집사님이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 창립 예배에 제가 축하하고 왔는데, 창립 예배에는 창립 예배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축하하고 곧바로 이제 임복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영철 성도님의 입관 예배가 있어서 아주대 장례식장을 들렸다가,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김소연 목사님의 시아버님 조문을 위하여 수원 연화장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니까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흔들릴 때 요한처럼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좋은 뜻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며 순종하는 영적 분위기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골치 아픈 일들 무엇입니까? 가정의 상황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미련한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잘 믿으며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사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